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아멘.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사사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교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죠. 특히 본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있었지요. 그는 정결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그렇게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게다가 이 첩은 행음을 했지요. 율법은 행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처는 도망하여서 처가로 도망하였지요. 더군다나 넉 달 후 레위는 그 첩을 데리러 처가에 또 갑니다. 그 이유는 행음했음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첩을 육적인 도구로만 생각한 자신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이 레위인은 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레위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은 부단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일 만에 처가에서 떠난 레위와 첩 그리고 하인은 이방인의 고장인 여부스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베냐민 지파가 있던 땅 기부스에 유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읍 입구 넓은 광장에서 유숙할 곳을 찾는 그들에게 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집으로 대접하여 풍족히 돌보아주는 풍습이 있었죠. 또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고요. 해 저물 무렵 성문 앞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에게 숙소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하룻밤을 재워주며 풍족히 먹이고 그렇게 풍요로 함께 나누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다가가서 함께 그 집을 공유하는 거였어요. 레위인 또한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방인의 고장인 곳이 아니라 조금 늦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의 고장, 그곳으로 고장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첩을 둔 레위인의 타락이 단지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어지는 결론 부분에는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타락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잔혹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경계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아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레위인은 그 레위 일행에게 마침내 한 사람이 접근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사람이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에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그에 우거하는 그 지역에 거류하는 거류자였다는 것이죠. 본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19, 199은 베냐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사람 단 한 사람도 다가오는 이가 없었고 오직 이 노인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노인은 예적부터 기브아에 뿌리 내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에 어쩌면 나그네를 대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나그네인 이 레위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무엇보다 기부와 거민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을 넓은 거리에 나가매 나그네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은 성읍거리에 밤이 찾아왔는데도 서성이는 행인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노인은 레위인에게 물었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평범한 질문인 것 같지만 평범한 질문이 아니었지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라고 이렇게 정했더니 저희 사모가 직업병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법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뭐 앞뒤가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이 같은 질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의에서 벗어난 질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죠? 고향이 어디냐, 또 밥 먹었냐, 또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나이를. 근데 외국에서 특별히 나이를 물어보면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굉장한 예의가 없는 일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나그네의 출신과 나그네가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서 대접하는 것이 좌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나그네는 무조건 대접하여 영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이러한 무례한 질문 앞에 레위인 또한 약간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답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레위인의 말 속에는 기부와 거민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농락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데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인의 질문을 받고 나니 또한 모욕감이 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은 여행 중임을 설명한 후에 잠자리 외에는 풍족한 풍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그네 대접할 때 나그네와 그 일행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는 동물까지 먹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자기도 꿀릴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행이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고 또한 동물까지 먹일 것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잠자리를 부탁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샬롬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판단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겸손하게 답을 하지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멘. 노인은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레위인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그대의 쓸 것 모두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뿐만 아니라 첩과 종 그리고 동물들까지 보살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성읍의 거주민이 아닌 우거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접대하는 그 규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초청하는데 매우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있지요. 자신을 약간 조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노인은 거리에서는 유식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말라. 일만은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요, LEB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must do not spend라고 얘기하는데, 이 must라는 이 단어가 이게 조동사인데 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not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절대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안 되면 하룻밤 거기서 잘 수도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서 자는 것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들이 입고 있는 외투가 긴 이유는 그게 저녁 잘 때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유숙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성 안이잖아요. 성 안이기 때문에 뭐 동물들의 위협도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 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리가 뭐 그렇게 위험하다는 듯이 지금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 이렇게 노인이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후의 사건들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기브아에는 불량배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량배들.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노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절대 이곳에서는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레위인은 노인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그들은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데리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노인은 레위인과 그 일행에게 극진하게 섬김으로 베풀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또한 심지어 그 나귀들까지 풍족하게 세심하게 챙겨 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레위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합에게 쫓겨 도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춰 주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아합과 대적하는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주 큰 위로를 받고 엘리야는 이후에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타락하여서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그 큰 기브아 성에서 단 한 사람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있던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 개인이 되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환대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식사를 즐기면서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지요.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불량배들이었죠. 성읍의 불량배들. 다시 말하면 그 성읍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죄를 알면서도 짓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별개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그 밤 노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노인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데려가기 위함이었어요. 왜 데려가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관계를 하다라는 것은 친분을 쌓기 위해 친구가 되자는 말이 아니죠. 친구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관계하다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데서 시작한 단어인데 특별히 알다는 부부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동성 간의 그 동성애는 금지하셨지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동성애의 그 형벌이 무엇이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다 읽으셨잖아요. 레위기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죽음으로 갚는 것,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죽음으로 갚았죠?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부모 저주. 네. 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을 때죠.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동성애도 죽음으로 갚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성애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숨으로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 동성애가 그렇게 가증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법칙을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깨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보면 동성애는 반드시 죽을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명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 아멘. 집주인이 노인이 혼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불량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악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악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손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게 되면 그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주인의 의무였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 가문의 수치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집주인 노인의 반발은 당연한 모습이죠. 이어서 노인은 한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24절 함께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딸과 첩을 행하라는 것이죠. 다만 이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난 노인이 말한 이 노인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알 수 있지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과 재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을 막으려고 하면서 다른 악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머리에 스쳐 지나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아주 판박이지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머물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시고 그것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롯이 있기에 구원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의인 50명, 45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불 심판 가운데 롯과 두 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곳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롯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하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온 손님을 내어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상관하기 위해서.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관계하다는 단어, 야다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요청에 롯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기브아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똑같은 판박이죠. 조금 다른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배들만 찾아왔다는 점 정도요. 무엇보다 이 기브아에서 직선거리로 동남쪽으로 70km 위치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이 번져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어디죠? 기브아. 기브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지역에 이러한 악행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량배들이 그런 동성애를 계속 요구했다는 얘기는 이들만이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 동성애가 너무나 많이 퍼져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 이미 다 퍼져 있는 문화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소돔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얻어서 그 땅 안에서 이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기바의 이 현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일한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것. 기바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여 지금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소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요? 악을 대하는 노인의 방식 또한 롯과 똑같았던 것이죠. 이러한 노인의 중재에도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5절 함께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무리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죠. 그러자 레위인이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첩을 바로 문 밖으로 밀어내지요. 첩이 이들의 손에 어떤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 개의 동사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행음하였고 욕보였고 놓아주었다. 이같이 행하는 이들의 불량배들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들. 사실상 이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기에 잔혹하기에 그지없는 자들이었죠. 멸망의 자식들과 책임성 없는 레위인이 만들어 놓은 망령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가련한 여인이 이제 안전한 세계에서 적대적인 바깥 세계로 강제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여인을 실제로 무리에게 내어준 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겨 주어버렸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에게 더 이상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라고 기록할 뿐이지요.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이 여인을 필요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그런 레위는 이 여인이 그런 존재였을 뿐인 것이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멸망의 자식들에게 던져져 버린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한 레위인의 첩은 새벽 미명에야 비로소 악한 무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첩은 자기 주인 남편이 우고하는 그 노인의 집까지 오는 동안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그가 동틀 때 비로소 그 집에 이르렀으나 너무 기진맥진해졌죠. 이미 죽은 건지도 모릅니다. 노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또한 소리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엎드려졌습니다. 주인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몸도 마음도 갈기 찢긴 여인이 쓰러져 엎어지면서 아니 엉금엉금 가면서 다가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고 해가 뜰 때에 간신히 돌아와 문 앞에 이르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었죠. 기력을 다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이런 상황인데도 레위 사람은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집을 떠나려고만 했죠.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 손이 어디에 있었죠? 문지방에. 한 뼘만 더 갔으면 문을 놓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뼘만 더 갔으면 문을 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소리 한 번 질렀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마지막 힘으로 갔던 것이 그 문지방이었던 것이지요. 정말 필사적인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레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레위 사람의 첫 말은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처럼 레위 사람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냉혹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의 표현에 그냥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표현했지만,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일어나, 왜 거기 자빠져 있어? 빨리 가게.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 레위인의 이 모습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자신을 대신해서 붙잡아 갔던 그 첩, 그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자신 혼자 집에 가려고 했으니까요. 아니, 잠은 왔을까요? 자기 때문에 잡혀갔던 아내.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걱정이나 애통함이 없을 수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남편이, 이 아내가 궁금했다면 집에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한 톨의 그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아내에게 말하는 말이 일어나라, 가자. 화내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죽어 있는지 화를 냈을 거예요. 이 말은 19장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 전하는 유일한 말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이 19장 전체를 보면 등장인물인 이 여인에게, 이 첩에게 단 한 사람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그냥 초반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남편과 이 레위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와 대화만 나와 있고요. 이후에도 어떤 대화가 있지 않지요. 의견을 여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어떤 말도 하지도 않고요,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마저도 레위 사람인 이 레위인에게는 이기적인 복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망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 사람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으로 자르지요. 토막을 낸 겁니다. 토막살인이죠. 왜 이 12조각으로 낸 거죠? 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죠. 우리나라의 법에서도요, 세상 법에서도 살인을 하는 사람이 시체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죠? 더 가중 처벌을 받죠. 시체를 훼손했다는 그 이유로.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 아내의 시체를 훼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이후에 20장의 말씀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또 계속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이 레위인은 이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은 것에 무관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잘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낸 것일까요? 그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었지요. 어떤 복수였을까요? 자기 아내를 죽음에 몰아넣었기 때문일까요? 아내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그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녀의 시체를 잘라 보내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 레위 사람이었던 것이죠. 19장 초반번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4개월 만에 데리러 간 이유가 뭐였죠?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그냥 여인을, 그 첩을 성적인 놀이개로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다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보내버렸죠. 또 그 여인이 첩이 와서 죽음의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레위인의 생각은 오직 이 첩은 자신의 물건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물건일 뿐이에요.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자기 물건을 도둑질해 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레위 사람 기브아 사람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토막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에게 그런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노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노인은 정말 그곳에서도, 그 타락한 곳에서도 좀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같죠. 이 레위인을 영접해 줬고요. 잘 먹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이게 자기의 문을 두드리는 그 불량배들이 왔을 때 자기의 딸을 내어주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노인마저도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사회의 그 환경이 이미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타협한 것이죠.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 결론은 무엇이죠? 조금씩 물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 레위인 이들과 똑같이 된다고요. 이 기브아 사람들과 이 레위인과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며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무겁고 슬프고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하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보다 당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였죠?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몸 아니에요. 한 몸. 남편과 부인은 한 몸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시한 채 여인을 그저 나의 유익의 도구로, 재산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시대상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더욱더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벌써 성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40가지의 관계가 있대요. 남성, 여성 그 외에 성별이 40가지가 있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지금은 반려견을 같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동물과 결혼을 합법해달라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지금은 웃으시겠지만 언제 우리나라로 그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의 원리가 맞나요?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옳은 일입니까? 현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뭐냐면 삶의 기준이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가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지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죠. 부모인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래야 너가 잘 살 수 있어. 맞는 말 같아요. 언뜻 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걸 물어봤죠. 물론 하고 싶은 걸 물어봤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고요. 또 그 목표가 내가 잘됨이 아니었어요. 사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의 가르침 또한 나의 잘됨과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잘됨을 설명을 했지요. 지금 아시안 게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인터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죽을 똥 살 똥 축구를 하느냐. 국가대표 한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우승하면 뭔 상금이 있겠지만 오히려 클럽에 갔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본인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나요? 요즘 계속 그 전쟁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는 뭐 그런 위협이 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나면 난 총 들고 나가야 되나? 가겠습니다. 제 어머님이 가라는데 가야죠. 근데 과연 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나의 잘됨이나 어떤 사회 헌신, 봉사라기보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라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 노인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적한 그 7,0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와 환경 가운데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언제나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아무리 세상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려 해도 말씀만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환경과 상황이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